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곧 그분의 생명이자 그분 자신이 완전히 행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분의 영원한 사랑 안으로, 그분의 영원하고 온전한 생명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할지라도, 또한 어떠한 어려움과 곤경과 절망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역사, 그분의 영원한 건져내심과 그분의 기묘한 구원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구원,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건져내심과 기묘한 구원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기묘하고 온전한지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며 영원한 승리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완전한 결론입니다. 사실상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완전한 결론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구원, 그리고 그분 사랑의 온전한 결론이자 묘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영원한 큰 사랑이 어떻게 온전히 성취되는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완전한 결론임을 매우 명확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이것이 성경에 담긴 대부분의 말씀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가 거의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와 사람을 창조하셨고 에덴 동산에서 자신이 지으신 사람을 그분의 참된 사랑과 생명의 공간에 두시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의 동행을 누리게 하셨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하고 맙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상태는 계속 어떠했습니까? 사람은 그야말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셨고 그분 자신만의 온전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를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 가운데 예비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이미 그분의 생명을 예비하셨으니 곧 우리의 구주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영을 통해 계속해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즉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그들 전체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죄인이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과 구원을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계속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그분은 친히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자 천국의 생명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십자가 대속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를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분 자신의 몸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임을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예비하신 천국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사람 위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줍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여야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 구원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때부터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노력과 행위는 반드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지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는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영원한 사랑은 온전합니다. 그렇기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이, 즉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분의 승리가 온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의 타락과 속임수, 그리고 이 거짓말 속에서 믿지 않는 세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후 하나님은 그분의 몸이 된 교회, 곧 그의 신부를 더 이상 고난이 없고 물질적인 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거나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는 곳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든 백성,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모두 영원한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완전히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담긴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능력과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 자신에 대해 소개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평안의 의미는 진정한 안정과 만족이 있고 근심이 없음을 말합니다. 즉 진정한 기쁨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되어 타락한 죄인은 자아의 생명과 위치에서 스스로 평안을 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 하지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평안은 일시적이며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전이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으니 왜냐하면 진정한 생명의 만족을 주는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세상에는 주님이 친히 주시는 온전한 평안, 즉 하나님의 평안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치 구름 위의 태양은 그대로이지만 구름 아래의 세상은 늘 변하고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결코 변함이 없거나 흔들리지 않고 늘 온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온전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환경은 그토록 흔들렸고 핍박과 공격을 마주하셨지만 주님은 그토록 평안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육신이나 세상에서 온 평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평안이며 하나님의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곧 온전한 평강이시고 온전한 사랑이시며 온전한 관계이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평안을 뜻합니다. 그분은 온전한 사랑의 생명 관계이시기에 그분과 이러한 온전한 사랑의 생명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관계 안에 있었기에 근심을 알지 못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어 다시 우리 가운데 그분의 평안을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속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그분이 구원자이시니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알아가며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구원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은 그분이 참된 평강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신을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묘사하신 것입니다. 양 무리는 곧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교회이며 그분께 속하여 그분께 붙잡힌 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먼저 그분은 어디에서 자신이 참된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자 하십니까?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나타내십니다. 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 부활의 의미는 죽었었다는 뜻입니다. 죄인이라야 비로소 죽습니다. 그분은 의인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분은 죽음과 무관하시기에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분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사람은 죽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참된 사랑과 평안이 이 죽은 사람 안에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 관계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생명의 위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의 본체나 형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이자 본체이시니 곧 본래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여 사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과 격리될 것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으므로 사람이 타락하여 이를 잃어버린 후에 이 본체와 실체이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분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본체와 실체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나타나신 후에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세상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분 자신을 이 세상에 주셨고 그런 다음 이 생명이 그분 앞에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참된 사랑이시며 그분 자체가 참된 평강이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이 왜 세상에 나타났겠습니까? 이 땅 위에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분을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사망으로 들어가셨겠습니까? 그분이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곧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육신의 생명으로 사탄의 온갖 시험과 공격과 유혹을 겪으시며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를 이기고 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셨습니다. 즉 그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된 의인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그분의 죽음은 그분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이 사망이며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그분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의미는 오직 죄로 인해 죽을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러한 갈망과 목표를 위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주 예수님 그분 자신으로만 말하자면 이 영원한 언약의 피는 그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의 큰 목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온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양 무리의 큰 목자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셨습니다. 그분은 양 무리의 큰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서 방황하는 양 무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 무리는 이 땅에서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어 이처럼 양 무리의 큰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영원한 언약의 피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말할 때 성경은 언약의 책이니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은 영원한 언약이 아니요 신약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은 일시적인 언약이며 임시로 있었던 것이니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이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셨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런 다음 사람이 순종하여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 육신을 의지하여 스스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계속 유지되거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는 특별히 이 구약에 대해 말하며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래서 신약이 임하면 구약은 폐하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영원한 언약이라 합니까?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 32장 37절에서 4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인내심을 가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 전체의 완전한 메시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라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여기에 완전한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이 패역한 자이며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하나님은 철저히 실망하셨고 그들을 부인하셨으며 그들을 벌하려 하셨습니다. 이로써 구약이 끝난 것입니다. 구약이 끝나고 돌아오게 하려 하였때가 이를 때,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 신약입니다. 그들을 모아들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하셨으니 이 세상으로부터 육신으로 실패한 죄인의 위치로부터 그들을 모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하셨는데 이곳은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자 성지이며 하나님의 성소이고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위치이자 하나님 나라의 위치입니다.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하셨음은 의미인즉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흔들림이 없으며 영적 전쟁이 없고 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구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셨으니 참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라 하셨음은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의 사랑 관계 안에서 하나가 된 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셨는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바로 영원한 언약이십니다. 구약은 사람이 실패했음을 나타냈고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에 끝이 났지만 신약은 끝나지 않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애서 하게 하고 라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하시는, 즉 또 다른 생명의 능력이 있고 또 다른 생명의 보증이 있어 또 다른 생명이 행한다는 뜻입니다.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고 하셨으니 곧 히브리서에서 말한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어떠한 언약이든 모두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서가 있을 때 계약을 맺은 후에 뒤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만약 도장을 찍지 않으면 계약서는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영원히 효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언약이 무엇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효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곧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의 피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피는 생명을 대표하니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보증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신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고 했는데 주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희생하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곧 이 피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 자신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능력을 계속해서 나타내시니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 피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습니까? 언약에는 양방이 모두 신실히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실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비로소 영원히 신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맺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 생명이 계속해서 보증이 됩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의미는 이 은혜를 계속 주시겠다는 것이니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의 생명,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되어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라야 비로소 신실할 수 있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여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떠나지 않으십니까? 이 영원한 언약으로 인해 하나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친히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보증하시기를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힘입은 것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큰 목자가 되셨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시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고 그런 다음 계속해서 자신의 양을 아시고 자신의 양을 사랑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목양하시고 계속해서 책임지십니다. 다시 히브리서 13장 20절로 돌아와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라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예비하셨으며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자 하십니다. 그런 다음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큰 소망이 있으니 우리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사랑하며 온전히 기뻐하시는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셨으니 먼저 이러한 생명을 나타내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생명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형입니다. 금형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교적 어렵고 설계에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일단 금형이 만들어지면 복잡한 많은 물건들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게 됩니다. 한 물건을 사람이 직접 만들려면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야 하고 공임도 매우 비쌉니다. 그러나 공장에서 만들어내면 대량으로 나오면서도 저렴합니다. 금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형이 있은 후에는 물건들이 아주 빠르게 생산되어 나옵니다. 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금형, 곧 모형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 예수님 안에게 일하셨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이 성공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온전히 이루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이 생명을 온전히 들이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을 부른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 생명의 모형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분은 바로 맏아들이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런 다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 하셨습니다. 모든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하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이 땅에서의 생명은 그 누구도 완전히 선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죄인은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고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위치로 돌아가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온전한 이 생명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생명의 위치를 뜻합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일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그분은 온전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기준이 되셨으니 그분이 우리를 이 온전한 새로운 위치, 새로운 영역 안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후에 이 세상으로 떨어져 부패한 자기 육신 속에 처하게 되었으며 더럽고 흔들리고 불균형하며 온전치 못하고 예곡된 이 세상 속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것 자체가 선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새로운 위치, 즉 하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지의 위치이자 완전히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공간의 위치로 데려가십니다. 이전에는 육신으로 애쓰고 노력하며 자신을 고치려고 하고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을 거듭해도 결국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위치를 온전하게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생명만이 우리를 그분의 생명의 위치, 곧 하나님의 나라의 위치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지와 성일이 온전한 위치이므로 그분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본래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이끄셔서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환경, 다른 생명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하사 간증하고 예비하게 하십니다. 마치 사람이 병들어 병상에서 아무런 방책이 없어 고통스러워할 때 다시 온전히 건강을 회복하여 경기장에서 달리기 운동선수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본래 우리는 이 땅에서 자신의 사망의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 그분이 우리 생명의 완전한 새로운 모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생명으로 데려가시어 우리로 하여금 경기장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달려가는 위치에 서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천천히 개선하고 노력하여 이처럼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마치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동안 줄곧 기다렸던 병자와 같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육신은 다 이와 같습니다. 병상에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의미는 평생 동안 영원히 소망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달리기의 경기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자기 뜻을 행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십니다.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의 약속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라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 자아 생명의 병상 안에서 몸부림치며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생명 안으로 옮기시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치 위에서 그분이 친히 우리 위해서 행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오직 자기 뜻을 행하기를 추구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내가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이 아들의 생명이 우리 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속에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역시 같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니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에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좋아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라 하셨는데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계명은 바로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이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으니 이러한 생명이 곧 나의 계명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그분이 보증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곧 하나님의 아들을 힘입어 우리 마음속에 행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나타나 보이시고 이 생명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는 생명의 모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평강이 되시니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이처럼 반응합니다.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무리의 큰 목자이시며 이것이 참된 교회의 생명이고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이 받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가 결말을 맺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과 교회 전체가 큰 목자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목자이시니 친히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그분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사생명의 구주가 되시어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구원이 임하였으니 그분이 성취하신 약속 안에서 우리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진 생명의 갈망과 추구에 대한 완전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망이 있으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이 이처럼 구원을 받아 온전히 거듭났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더 이상 옛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참된 사랑 안에서 그리고 참된 평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 가운데서도 참된 평강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으며 온전하게 서로 사랑함이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 무리의 큰 목자이신 그분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힘입어 사는 우리의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세상을 이기시어 영광스러운 천국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붙잡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